오늘 본문은 사실 중간에 굉장히 큰 영역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하죠.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그 중요한 전신갑주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투구도 있고 호심경도 있고 띠도 있고 신발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 무기인 검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온갖 것들의 영적인 무기들과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신갑주가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이 앞에 놓여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와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맨몸으로 나가서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성민이에겐 꼭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건데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송중기가 이끄는 부대원들이 아침마다 상의를 탈의하고 아침마다 구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파견되었던 그 여자 의사 간호사들이 그냥 여기에 눌러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침마다 이 소위 말한 알통구보라고 그러거든요. 다 상의를 까고 그 다음에 구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군대에서는 매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고 싶으면 입대하시면 됩니다.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매일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구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보는 알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보를 하는 이유는 군인들의 기본적인 체력을 증진시키고 유지하고 체력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운동이 뭐냐면 아침 구보입니다. 2km든 3km든 그 이상을 아침마다 뛰어요. 매일매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유지해야 될 체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고 군인들의 체력을 더 증진시켜야 되는데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군인들은 그러면 체력을 증진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할까? 여러분, 군복을 보시면은 그 군복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복을 입고 완전히 무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절대 편리한 복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군복도 재질이 까칠까칠하고요. 군복 자체도 무게가 좀 있고. 근데 군복만 입는 것이 아니고 이 군화를 신죠. 군화는 일반 신발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훨씬 더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화를 신고 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군화 신고 군복만 입는 게 아니죠. 머리에 머리를 보호하는 이제 소위 하이바라고 그러거든요.
머리에 그 하이바를 쓰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 군인들이 쉴 때 하는 것은 이걸 벗는 겁니다. 너무 그 머리에다 뭘 이고 가는 그 느낌이 나고 그 막 부딪히면 막 아프고 까칠까칠하고 아무튼 귀찮습니다. 이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웬만하면 벗고 싶은 게 하이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탄띠라는 걸 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쏠 때 필요한 탄창 같은 걸 넣어놓는 그 탄띠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허리춤에 차고 탄띠를 차고 뒤에다가 수통을 차고 옆에다가는 검을 찹니다. 여기까지도 불편하시죠? 근데 여기에 3kg짜리 소총을 하나 딱 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군인이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5kg 이상은 됩니다. 아니 총무게만 3kg니까 아마 5kg 그 이상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막 산을 뛰어다니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그 군인들 멋있게 뛰어다니죠. 근데 그 군인은 우리나라 군인 전체에 몇 프로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유시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송중기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 된 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일반 평지를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니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를 짊어지고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없으면 결단코 그 무장을 하고 그렇게 정말 평지를 뛰어다니듯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남을 공격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구보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무장을 해야 되는 그 무장을 사실은 버티기 위해서, 그 무장을 해야 되는 모든 장비들을 짊어지고 내가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마다 구보를 하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입니다. 물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도 군복이 변화를 합니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무기 체계도 더 간소화된 형태로 바뀌지만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시점쯤에서의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있는 모습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전신갑주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무언가 그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유를 하는 대상. 그게 바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봐왔던 그 군인의 모습, 군인이 갖추고 있었던 그 장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뭔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에다가 바울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게는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여기 투구부터 여기 있는 호신병까지의 무게가 대략 넘겨주시면 5kg 정도 됩니다. 허리춤에 차는 거 있죠? 이게 한 2-3kg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기에 이제 칼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칼도 점점점 진화해서 한 2kg 정도까지 줄었지만 초기에는 저것도 무게가 대략 5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다음 방패 있죠. 방패는 대략 한 5에서 1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도합 17kg이에요. 여러분 17kg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 사내 아이, 그 아이를 짊어 들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17kg 정도 되는 아이를 떠밀고, 그러니까 안고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동성이 생깁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움직여질까요? 근데 제대로 움직이는 군인이 있었겠죠. 그 10kg가 넘는 그 무장을 하고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여서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이 있었겠죠. 어떤 군인들? 체력이
되는 군인들,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도 충분히 평지에서 활동하듯이 기동성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군인들은 그 전쟁에 분명히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몸이 이 눈앞에 있는 갑옷과 무기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은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 무기와 그 갑옷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저 투구를 쓰고 저 호심경을 붙이고 저 신발을 신고 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면 무기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내가 무기를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의 나의 이 저질 체력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전쟁에 나가서 남을 죽이기는커녕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전신갑주가 절대 축복이 아니죠. 전신갑주를 입으나 전신갑주를 안 입으나 어차피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고 나가서 죽으나 안 입고 나가서 죽으나 어차피 매한가지로 죽을 텐데 그 전신갑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군인들은 그렇게 아침마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자기의 기본적인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영적인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말씀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소개해 줬어요. 친절하게. 그 친절하게 소개한 전신갑주는 여러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무거우니까 이거는 내가 짊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지고 나가도 되겠거니 하는 순간에 그 영적 싸움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영적인 전신갑주는 반드시 착용하고 반드시 들고 나가라고 설명해 놓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이자 보호장비예요. 그거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나가는 자들에게는 입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착용할 수 있어야 돼요.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들고 나갈 만한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체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체력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버틸 수 있는 나의 체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들고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만큼의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체력은 어떻게 증진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 전신갑주를 다 얘기하고 6장 17절까지 다 얘기하고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까요? 영적인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 본문이 쭉 나온 다음에 왜 6장 18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머리로 생각해 봤어요. 전신갑주 본문은 본문이고 이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그냥 또 다른 본문이다. 두 이야기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아무 관계성이 없고 그냥 서로 다른 두 이야기이다.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패러그랩을 나누는 그 지점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일단 그 마크는 없어요. 즉, 이 내용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적인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에베소 교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기술을 하면서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6장 18절이에요. 하나의 맥락에서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편지를 펜을 들고 쓰고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의 지금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체력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체력을 증진하는 데 특징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필요한 그 체력 운동을 하는 특징을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체력을 증진시키려면 첫 번째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침에 뛰었고 다음날 뛰고 그 다음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계속 그냥 제대할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이 증진이 돼요. 반복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운동을 하다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서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떠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오래 걸리고요. 세 번째,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 러닝머신 뛰다 보면 왜 그 앞에 화면이 있습니까? 이유는 이거 자체가 재미없으니까. 이 재미없으니까 그나마 재미의 요소를 주려고 그 앞에다가 러닝머신 앞에다가 화면을 달아놓은 거겠죠.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덜 지루할 테니까. 여러분, 체력을 증진시키는 운동의 특징은 반복, 오래 걸리고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다가 딱 적용하면 바로 맞습니다. 기도가요, 계속해야 되죠. 어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를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쉬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말씀에도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거를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서 두 번째, 기도로 인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도를 한 방에 딱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면 좋겠는데 기도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기도가 재미없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분은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다른 세계 분이에요. 다른 세계 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네. 기도의 특징하고 많이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오늘 그 6장 18절 말씀 잘 읽어보면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도 특별히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체력 증진하고 이 기도, 특별히 이제 중보 기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체력은 내가 운동을 하면은 내 몸만 좋아져요. 내 몸만 건강해지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의 살이 빠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한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의 체력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 체력하고 특징이 비슷한데 반복하고 오래 걸리고 재미없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체력 일반적인 체력 증진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체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6장 18절 말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가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안 읽었지만 19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 중에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뭐였냐면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에베소에서, 디모데후서에서도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계속 부탁하는 중보기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천이 뭐였느냐면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영적인 체력을 끌어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일반적인 체력은 절대 다른 사람의 체력을 증진시켜줄 수 없지만 영적인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체력을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질병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이 한꺼번에 왔어요. 너무 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한 작은 아버지 뻘 되는 분이세요. 근데 정말 너무 괴로우신지 기도를 하면서 제 앞에서도 막 너무 많이 우시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사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뭐 어떻게 뭐 중요한 내용 없어도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집사님은 계속 나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나눈 동안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많이 자기의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당에 딱 올라왔는데 그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아프니고 힘드니까. 근데 그 또 다른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앉았는데 도저히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본인도 급해 죽겠지만 하나님, 오늘은 제 기도 말고 저분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본인의 기도를 마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울부짖는 집사님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한 집사님의 기도는 동그라미 하나에 고리가 생겼고 또 한 분의 집사님의 기도도 이렇게 동그라미 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데 이 두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연결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기도의 체인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체인처럼 얽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체인이 얽혀지면은 이것은 하나님 되게 편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고리가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줍는 것보다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땡기면 기도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못지않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나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기도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같이 얽혀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땡겨주시면 그 두 기도는 같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출발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출발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체력 운동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무언가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 저 상황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출발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체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전신갑주의 그 무기와 보호장비 차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차고 나가시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체력을 증진시키지 않고 무모하게 그것을 입고 착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여러분들의 영적 체력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출발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기도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체인을 끌고 가실 겁니다. 364장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 시간을 나가겠습니다.